할렐루야. 오늘은 창세기 2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죄의 세력이 진치지 못하게 하라는 말씀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가인은 자신의 제사를 받아주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인의 분노함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죽이셨습니까? 아닙니다. 책망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창세기 4장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너가 분하여 하면 어찌니며. 아멘. 이렇게 가인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분을 내거나 혈기를 부리거나 화를 내거나 성질을 내는 것은 결코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반응합니다. 죄의 세력은 항상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나타나든 속으로 감추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분노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0절에는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혈기나 화를 잘 내는 사람, 분을 잘 내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혈기 자체가 사단이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혈기 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혈기를 내는 것은 외향적이고 내적인 그런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단의 세력에 의해 악한 성격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보통 때는 아주 얌전해 보이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상황이 되면 혈기를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성질 나쁜 거라고 생각해버리면 치유가 안 됩니다. 성질보다 더 근본적인 세력을 인식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 분내는 이 부분을 가인에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왜 성질을 내느냐? 네가 왜 분을 내냐? 가인은 그 속에 있는 세력이 제사를 드리는 그 사건을 통해서 드러난 것 뿐입니다. 그 안에 있는 본성이 다 드러났습니다. 가인이 제사 드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잘 살다가 제사 드리는 그 순간 한 번 하나님께 깜빡 실수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난 것 뿐이지 가인의 악한 태도는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근심이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가인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삶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프셨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계속 그 태도를 돌이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사건을 통해서 이 태도를 드러내셨습니다. 그 세력을 진동시키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영혼을 돌보는 목자분들은 이런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내가 케어하는 영혼이 나에게 999번 상처를 주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나는 999번을 다 참아주고 품어줬는데, 그런데 딱 한 번 약간 섭섭하게 하면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영혼이 확 돌아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성을 확 드러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처받았다, 그 한 번 실수 때문에 그 리더는 사랑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원수 취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참아주셨는데 그 한 번 제사를 안 받아주셨다고 하나님께 안색이 변하고 분을 내는 것입니다. 가인은 지금까지 자기가 하나님께 했던 몹쓸짓, 하나님의 가슴에 못 박은 것은 하나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딱 한 번 자기에게 섭섭하게 한 것만 크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지 생각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리더들 때문에 상처받은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자기가 섬김받았던 것은 하나도 생각하지 못하고 리더가 잘못한 것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인의 태도, 죄인의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돌아가서 창세기 4장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내어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아멘. 사람의 마음속의 상태는 밖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바로 얼굴이고 눈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얼굴을 잘 못 듭니다. 지금 가인의 안색이 변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영성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내면을 봅니다. 어떤 사람은 생긴 건 그렇게 특출하지 않는데 보면 천사처럼 굉장히 아름다운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은 얼굴에 빛이 난다 하기도 말합니다. 은혜 받은 얼굴에는 빛이 납니다. 안색이 정말 좋습니다. 반면에 이목구비도 뚜렷하고 멋지게 보이는데 오래 쳐다보면 점점 더 힘들어질 것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얼굴에 강한 세력이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
세력이 바로 불화살을 쏘는 것입니다. 지금 가인의 안색이 바로 이 모양입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책망하시는 것은 네가 지금 마음이 내게 예배하는 모습으로만도 이렇게 마음이 아픈데 네가 내 앞에 죄를 짓고 나서 왜 네가 안색이 변하고 분을 내냐, 이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양심대로 선을 행했다면 내가 그 재물을 안 받았겠냐, 네가 옳은 대로 예물을 드렸다면 내가 안 받겠냐, 네 죄를 한번 생각해봐라. 왜 네 안색이 그렇게 변하냐, 네가 아직 네 죄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네가 그러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죄인의 특징은 어떻게 나옵니까?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자기 죄를 적극적으로 방어합니다. 죄를 지으면 얼굴을 못 들고 부끄러워하고 죄송스러워해야 합니다. 그런데 강팍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반대로 행합니다. 정말 나를 한번 죽이려면 죽여봐 이러면서 나 지옥 가면 그 될 거 아니야, 내 지옥 가겠다, 멋대로 해보자, 이렇게 막 오히려 더 무섭게 달려듭니다. 지금 우리는 불신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사단에게 잡힌 사람이 이런 태도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견고한 진이 있는 상태입니다. 이 뒤에는 사단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끊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세력을 꺾기 위해서는 특별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묶여있고 갇혀있고 굳어져 있는 이 자들은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해서 은혜 받을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로 그릇을 준비한다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가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유지는 바로 하나님 앞에 준비된 인격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기 때문에 요청하는 자들에게 주십니다. 그러나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은혜를 아무리 줘도 그 은혜가 일주일이 아니라 하루도 못 갑니다. 그 다음날 혈기내고 다 쏟아버리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으로 다 쏟아버립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한다는 것은 바로 내 안의 완고함과 교만함을 제거하고 그 은혜를 유지할 수 있는 단단한 그릇으로, 그리고 그 인격의 그릇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이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3년 반 동안 훈련하신 후에 그릇을 만든 후에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받을 그릇이 안 되는데 성령을 부어주셨다면 1시간도 못 돼서 은혜를 다 쏟아버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훈련해야 합니다. 훈련 받을 때는 훈련 받고 있는 사람이나 안 받고 있는 사람이나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엄청난 차이가 벌어집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마음에 죄를 품고 있으면 어떤 사건을 통해서 숨겨놓고 감춰놓았던 죄의 실체를 다 드러나게 하십니다. 다 드러낼 상황을 또 만드십니다. 이 가인이 오랫동안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라는 사건을 통해서 가인의 본성이 드러난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의 실체가 드러났을 때 정말 겸손한 사람들은 죄를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가인처럼 마음을 더욱 강팍하게 합니다. 그리고 남을 또 공격하는 것입니다. 자기 죄를 지적한 사람을 아주 매도하고 공격합니다. 그래야 자기 죄가 다시 가려진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가인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불평하는 사람, 하나님 불평하고 목회자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은 이런 사람의 말을 계속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괜히 자기도 덩달아서 불평하고 그 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 뒤에 강한 배후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섣불리 달려들었다가 자기가 오히려 돌려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과 대화하거나 도와주려고 할 때 조심하며 기도하며 다가가야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가인의 이런 분노를 본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가인에게 죄에서 벗어나기를 경고하십니다. 창세기 4장 7절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지느니라. 죄의 소원을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서 엎드리느니라. 이 말은 지금 너가 죄를 지었지만 그 죄를 돌이켜서 다시 성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너의 영혼을 완전히 지배하고 잡을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아멘. 여기에서 견고한 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하신 경고가 이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유혹의 생각을 줍니다. 그래서 내 안에 이 나쁜 생각, 악한 생각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들을 내가 다 받아들이고 내 속에 품어서 그 견고한 진지가 구축되게 하는 것을 우리는 막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것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내가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너를 완전히 사로잡아서 너 안에 견고한 진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견고한 진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귀신에 완전히 잡힌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은 하루 이틀 만에 갑자기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사람 속에 진을 형성하고 그 시간을 통해서, 긴 시간들을 통해서 그 영이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것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너가 계속 죄의 문을 열어놓는다면 죄가 너의 마음을 타고 들어와서 완전히 지배할 것이다. 아주 무서운 경고인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죄가 이 모양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작은 일로 우리에게 시험을 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이 정도면 괜찮지, 바늘 하나 훔치는 거 문제가 안 될 거야, 이런 작은 죄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가인은 무엇을 작게 생각했습니까? 가인은 바로 하나님께 분내는 것을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아주 작은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죄입니다. 그런데 이런 죄를 마음에 회개하지 않으면 그 작다고 생각했던 죄 때문에 사단이 틈을 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죄를 짓고 바로 회개했습니까?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고 얼마만 회개했습니까? 밧세바가 아이를 임신하고 낳은 후에 선지자가 와서, 나단 선지자가 왔습니다. 그때에 꾸짖을 때에 다윗은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다윗은 1년 동안 사단의 진지가 그 안에 계속적으로 사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간음죄로 시작했다가 살인죄로 옮겨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사단의 진지가 형성되기 전에 빨리 그것을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안 짓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요, 죄를 짓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은 작은 죄를 품고 지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굉장히 무서운 죄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것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내 안에 이 견고한 진이 생기면 이것을 파괴하기는 정말 힘들다. 내 힘으로 그 죄를 끊을 수가 없다. 이 중독을, 이 습관들을 끊어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습관이, 이 이면에는 사단의 진지가 있는 것입니다. 사단의 진지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심각한 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벼운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남을 미워할 때도 그 사람이 미워할 짓을 하니까 미워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미움의 습관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워하는 게 작은 죄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은 미워하는 것을 형제를 살인하는 죄라고 그랬습니다. 물론 미워하는 것은 순간적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미워하는 것을 내버려둬서 습관이 되고 견고한 진이 세워지면 이제는 미워하는 것을 그만두는 것이 정말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미워하는 것이 습관이 되는 사람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죄는 어떻습니까?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 형제를 미워합니다. 여러분, 죄에는 중독성이 있습니다. 이런 중독, 미워하는 잘못된 습관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벌써 오랜 기간 동안 미워하는 것을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끊지 않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습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습관이 되면 끊어내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이렇게 견고한 진이 마음속에 생기지 않도록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인격이 아주 성숙하다 할지라도 죄의 공격을 모두 다 막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사단의 활동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활동하고 있는 이상은 죄의 공격을 모두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예배드리다가도 나쁜 생각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하나님께서도 이 창세기 4장 7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죄의 소원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짓고자 하는 소원을 너가 의지적으로 다스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스리라는 것은 내 책임입니다. 죄를 짓고자 하는 소원이 있을지라도 그 죄를 다스리고자 하면 하나님이 다스릴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내가 죄를 즐기고자 하는 마음을 버리지 않고서 죄를 끊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 술을 먹는 것을 굉장히 즐기면서 하나님 술을 끊게 해주세요, 담배를 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도와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죄를 못 끊어내고 오히려 또 하나님께 핑계를 돌립니다. 나는 술을 끊고 싶은데, 나는 담배를 끊고 싶은데 하나님이 안 도와준다, 나는 못한다, 나는 할 수 없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와줘야 날 끊지. 그 죄를 하나님께 전가합니다. 하지만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는 우리가 죄의 소욕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신의 소욕을 이루지 않습니다. 죄를 안 지어야지 하면요, 그 죄가 더 생각납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술을 안 먹어야지, 내가 술을 끊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요, 오히려 술 생각이 더 나는 것입니다. 술을 끊으려고 술하고 정면 대결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방법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죄가 끊어집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죄가 끊어집니다. 성령을 따라 순종하면 됩니다.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전도하라면 전도하고, 성령께 순종하면 내 안에 성령의 세력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악한 죄의 세력, 술의 세력은 저절로 끊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성령께 순종하며 내 안에 죄의 세력을 끊어내야 합니다. 이 죄의 세력이 자리 잡게 되면 더 크고 더 악한 죄들을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처음 죄가 들어올 때 빨리 차단하고 회개하고 끊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가인도 작은 죄를 해결하지 않았을 때 시기의 죄가 되고, 그것을 놔두었을 때 살인한 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작은 죄에도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이 가인의 죄성이 있습니다. 가인처럼 우리도 죄를 지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범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설교 말씀을 통해서, 동력자들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나 어떤 사건이나 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모양이든지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겸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겸손과 성령님을 따라 사는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죄의 세력을 모두 끊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